나의 첫 사회생활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는 8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그러한 프로였었는데요. 어린이들이 함께 하다가 이제 함께하는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랬었을 때 아이들에게 소감을 물었었는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소감을 말했을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슷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기를 너무 슬픈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슬픈 마음이 드는 거겠습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헤어지게 되고 다시 못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슬픈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한 남자아이는요, 소감을 말할 때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마음이 부셔질 것 같아. 마음이 부서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보고 싶은 친구들을 못 만나는 것 생각하니까 마음이 부서질 것처럼 아프다라는 거죠. 또 다른 남자아이는요, 눈물을 보일 때 친구들을 보고 싶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보이게 되는데요. 눈물을 보이기 전에 먼저 이 남자아이가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몸이 시들을 것 같아. 내 몸이 시들 것 같다라는 겁니다. 보고 싶은 친구를 못 볼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몸이 시들 것처럼 고통스러운 마음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보고 싶은 사람을, 그 친구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을 슬프게 만들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상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0장 마지막 내용인 41절,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의 그 어떠한 이야기보다 슬픈 작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이 하루는 작은 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아이에게 말하기를 내가 쏘는 화살을 찾아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가 달려갔었을 때 요나단이 화살을 쏘는데 그 위로 지나치게 쏘게 되죠. 더 멀리 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은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그보다 더 멀리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다시 외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그러자 요나단의 그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요나단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지를 못하죠. 그리고 말씀은 이어서 말하기를 누구와 누구만이 그 일을 알았더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누구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그들만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돌아왔었던 그 아이에게 무기를 주면서 요나단이 말하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아이가 가니까
그때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숨어 있었던 다윗이 몸을 드러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었던 것처럼 땅에 엎드려 다윗이 3번 요나단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이 서로 무엇을 맞추고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서로 뭘 맞췄다라고 말씀하죠? 서로 입을 맞췄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입을 맞췄다라는 건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입 맞추고라고 번역이 된 이 나샤크라는 단어, 사무엘상의 말씀에 여기 외에 앞서서 한 차례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에 이 단어가 쓰였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누군가가 사울에게 나샤크, 입 맞췄다라고 말하는데요. 누가 사울에게 입 맞췄다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샤크, 입을 맞췄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 입을 맞추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적인 이해 없이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서가 자신의 동생 야곱을 만났었을 때 그를 안고 뭘 했다라고 말하냐면 그와 입 맞추고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셉을 말하기를 요셉이 형들과 뭘 했다라고 말하냐면 형들과 입 맞추며라고 말을 해줍니다. 요셉이 형들 한 명 한 명과 입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말씀도 좀 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랍비여라고 하고 뭘 했다라고 말하냐면 입을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떠나보내는 성도들이 바울의 목을 안고 뭘 했다라고 말하냐면 입을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형제들과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문안하라라고 말하냐면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문화 안에서 형제들이 입을 맞추는 것은 서로 친밀감을 나타내는 인사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입 맞췄다라는 것 역시도 그러한 이해로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서로가 입을 맞추고 또한 말씀은 말하기를 같이 무엇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같이 뭐 했다라고 말하죠? 같이 울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요 같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인데요. 이 운다라는 이 단어, 바카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의 뜻은 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의 시작인 1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울었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시작을 하죠. 누구겠습니까? 한나가 울었다라고 말하는 이 울고라는 단어도 똑같은 바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여러분 서러워했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심히 통곡했었던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도 그렇게 같이 통곡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둘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 이 마지막에 보시면은 누가 더욱 심하더니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누구라고 말하죠?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다윗이 더 심하게 뭐 했다라는 겁니까? 울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이 같이 우는데 더 통곡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다윗이 더 크게
통곡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더 크게 통곡했었던 것일까요? 사무엘상 20장 마지막 42절 끝 내용을 보시면은요,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요나단은 자신이 살던 성읍으로 다시금 돌아갔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야 될 곳으로 간 것이죠. 자, 그런데 먼저 다윗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라고 말해줍니다. 어디로 간다라는 목적지를 밝혀주지 않고 그냥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앞으로 도망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홀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이제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자 신세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억울한 누명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것도 괴롭고, 그리고 사랑하는 요나단과 이제 작별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슬프지만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될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눈물이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생각해 보면 불보듯 뻔한 겁니다. 고난의 삶이고 고통의 삶이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이 불보듯 뻔한 것이죠. 내 앞길을 생각해 보면 슬픔의 눈물이 멈춰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우는데 다윗이 더 통곡하며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인지 다음의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가라라고 말하지를 않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가라라고 말해줍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울음을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서러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윗에게 하는 말이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슬퍼서 좌절해서 눈물을 그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그래도 나는 좀 덜하니까, 그래도 나는 좀 괜찮으니까, 당사자는 다윗이니까 그래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결코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린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요나단이요,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했었죠?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남 이야기하듯이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또한 요나단은요, 사울에게 계속해서 다윗을 변호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변호하자 자신의 아버지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너무나도 모욕적인 말들을 자신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 다윗을 옹호하자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충격스럽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일을 당하는 요나단이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어려웠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랬었을 때 요나단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러한 자신을 위하여서 그는 슬퍼했다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슬퍼했었다라고 말했죠? 다윗을 위하여
그가 슬퍼함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더 요나단을 신경 쓰고 요나단의 일에 대하여 더 염려하며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요나단이 그냥 쉽게 남의 인생이라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했었을 리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서러워 눈물 짓고 있는 그러한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무슨 생각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과 너와 너의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들이 먼저 만났었을 때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에 대하여서 지금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에 보시면은요,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집과 다윗의 집에 언약을 맺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단이 서로 맹세하며 이야기할 때 뭘 말했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줄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이라는 겁니다. 너가 나한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 말하기를 너는 내 인자함을 내 무엇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집을 이야기했었죠.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나와 내 집에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라는 부탁의 말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요청하고 있는 다윗의 인자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는 것입니다. 앞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시면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무엇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내가 죽지 않게 해달라, 즉 나를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자신의 집과 자신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라고 말하는 이 인자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직설적으로 말하냐면 살려달라라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을 살려달라라는 부탁의 말을 일찍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부탁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냐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유명한 작품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의 작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A와 B 중에 누가 다윗일까요? A다, B다. 안 드신 분들은 둘 다죠. B가 다윗을 묘사한 것이고, 그리고 A가 요나단을 그린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꼭 맞는 것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그림 안에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적인 것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다윗의 그림을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그림 가운데 눈에 확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칼집이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렘브란트가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이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나단이 일찍이 다윗을 만났었을 때 자기가 입었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주죠. 이뿐만 아니라 자기의 군복과 칼, 활, 띠도 그렇게 다윗에게 줬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와 같은 것을 줬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왕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다윗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네가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가 일찍이 보여줬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와 내 집에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다윗이 누가 될 사람이냐?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가 나타내면서 네가 왕이 될 사람이고 네가 나의 앞길에 인자함을 베풀어줘서 내가 죽지 않도록 내 집이 멸망하지 않도록 나의 집을 살려줘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두 가지 상황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는 더 가까이 있다라고 종에게 말함으로써 이쪽으로 오라 함으로써 다시금 돌아오게 될 수 있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있었고, 반대의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산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즉 더 멀리 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가 일찍이 말했냐면 내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라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가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내 길을 가라라고 말할 때 그냥 이렇게 말을 그치지 않고 그가 이어서 말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누구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시는 것이니까 네 길을 가라라고 일찍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줬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눈물 지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울음을 그칠지 모르고 있는 그러한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냐? 지금 이 평안히 가라라는 말을 만일 풀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택하셨고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 평안히 가라 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다윗은 앞길을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외로움과 슬픔과 고난의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자신을 생각하면 눈물이 그쳐지지 않는데, 그러한 다윗에게 요나단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누구로 택했다고요? 네가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앞서가서 너의 길을 예비하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평안히 가라 라고 그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변에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당사자죠. 여러분, 자기 인생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요, 너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그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 더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고 낙심이 되다 보니까는 믿음이 발휘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앞에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건데, 요나단이 먼저 뭘 했느냐를 기억하십시오. 같이 아파했었고 또한 함께 울며 슬퍼해줬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는 같이 아파하며 내 일처럼 슬퍼하며 내 일처럼 같이 울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더 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더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울어주는 것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서 꼭 믿음의 말을 해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앞길이 눈에게 환한데 어떻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함께 하실 것이기, 하나님이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라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을 대면할 때 막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됨에도 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같이 울어주고 그냥 같이 슬퍼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울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다윗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며 좌절하며 슬퍼하며 울음이 그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면서 울어주실 때 꼭 마지막에는 믿음의 말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약해져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입장이 되었었을 때 요나단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구나, 나를 위하여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믿음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당사자들은 너무 그 앞길이 막막하고 슬프고 낙심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좌절의 눈물만 계속 흘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주되, 그러나 그들에게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낙심 가운데 있는 심령들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더 슬프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절망적인 그 앞길을 생각하며 좌절의 눈물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흘리게 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주되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했었던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에 바른 말이 아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눈물의 말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실어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선포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의 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영혼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 영혼에게 믿음을 심어주시사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임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그 영혼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의 말을 통하여 그 영혼이, 낙심한 영혼이 다시금 믿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같이 한숨 쉬어지고 내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낙심의 말을 하면 어떻게 그 영혼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낙심되고 좌절될 때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말은 입에 감추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고백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앞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어두움의 앞길을 생각하면 좌절하게 되고 낙심의 눈물을 계속해서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되 그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람인지라 낙심되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 안에 걱정의 말들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더 낙심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러한 말은 감추고 오직 믿음의 고백만을 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함께 지체된 공동체를 이루는 자로서
함께 슬퍼하고 눈물 지으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되,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믿음의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앞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임을 다시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더 낙담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 그들을 위하여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며 눈물 짓되 그들을 위하여 마음 깊숙이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이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